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각도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모양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치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느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양식, 말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시점과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점과 관점에 대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해바라기라는 그림을 보면서 강렬한 노란색으로 그 강렬한 색채에 삶의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짧게 살다 간 작가의 고뇌와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작품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희망과 삶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그 짧은 인생의 아쉬움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점과 시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회인문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경험의 누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험의 축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이 기준에 잘 맞으면 동화라고 해서 그 기준과 그 관점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동화라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조금 달라지면 조절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경되는 이런 것을 바로 스키마라고 합니다. 반대로 조금 강력한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하거나 혹은 내 인생에 큰 일을 겪게 되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가치하고 내가 관점과 시점으로 바라보던 것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이런 것을 전환적 경험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인문학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지만 성도에게는 조금 다른 것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과 시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게 되며 또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라고 얘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이며,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처럼 그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소망을 이야기하며 절망 중에 기쁨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총회 주간의 수요 2부에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가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점점 이런 신앙의 힘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전 세대 배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의 힘이 점점 잃어간다고 모두들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그 담대한 말씀의 선포와 관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게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기대하심을 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과 환경을 보고도 망하고 안 되고 슬프고 우울한 것들만 특정 지어서 바라보는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단점만 보이며 눈앞의 현실로만 모든 것을 결정내어 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듯 미래를 장담하고 쉽게 모든 것을 결정내어 버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증거 없는 장담만 가득한 세상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관점과 시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3장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으로부터 모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초기 공동체는 여전히 성전과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나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기고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들은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바울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며 성전은 함께 모이는 그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9시, 즉 저녁 기도 시간,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것은 복음의 거침없는 전지를 위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요 예정하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일이 그곳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의 관점과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찬찬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뒤에 44장 정도에 보니까 40여 세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못 걷는 인생, 남에 의해서 조절되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날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날마다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던져진 인생,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뒤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메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메고 왔는지, 아니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친구들이 그의 인생을 위하여서 갖다 두었는지, 혹은 또 연구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 구걸을 위해서 사람을 매다주는 그런 인생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메어다 주었던 그 인생은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그 아름다운 성전, 즉 미문, 아름다운 문에 매일매일 던져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이 미문이라는 문은 은과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문이었고, 또한 고린도산 청동으로 아주 빛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이 미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미문의 위치가 사실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수산문인지 니카노르 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그 성전과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의 풍경은 이 안진뱅이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성전은 그런 풍경이 지나가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옆에 유독 거지들과 병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허영심, 즉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서 율법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현상을 그 거지와 안진뱅이 병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믿음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종교적 허영심으로 보여주기에 딱 알맞는 장소가 바로 성전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든 말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냐는 율법이 중요한 그 유대인들과 인생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저들을 구제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 역시 3절에 여전히 동일한 시선과 힘 없음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말씀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배에 대한 허영심을 통해 구걸을 통해서 나를 메어다 주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루라도 더 연명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에, 그들의 옷 소매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것밖에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어떤 희망도 없이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 안에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다리 저는 병보다 영적인 눈의 어두움이 그에게 어쩌면 더 큰 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고 그 다음에 구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말 건 사람은 누구이죠?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이가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함으로 이들을 불렀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오늘 바뀔 거라는 그런 확신함을 가지고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떨어질 그 몇 푼의 돈, 오늘 나를 메어다 준 사람과 내가 연명할 그 돈만 바라보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의 힘없고 웅얼거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웅얼거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것, 내가 연명할 것,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역량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 주머니와 옷소매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낭망하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의 능력과 그 뒤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힘없는 국어라는 소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까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날, 그 구걸하는 소리, 웅얼거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 나에게 제발 몇 푼만 주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의 그 안진뱅이의 그 이야기가 내가 예배하러 가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영혼이 보여진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자녀,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됨됨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옳은가, 혹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아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적이 여러분 최근에 언제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평생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며 성전 미문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는 병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로 나누어져 있고 미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사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입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그곳에 많이 방문한, 날마다 성전 곁에 방문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을 볼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저 영혼 불쌍하네, 참 안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영혼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보여지고 생각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 구분되고 외면받고 있으며 평생을 우울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며 그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또 한 가지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더불어 주목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요한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더불어 보았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제가 묵상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각자 다른 시선으로 자기의 필요를 각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한 목소리로 그 필요와 그 요구들을 외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며 공동체임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더불어 주목하여 이루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된 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우리를 보라라고 시선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시는 단계는 시선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 그에게 몇 푼 얻을 만한 그 돈만,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을 얻게 되는 그 첫 번째 시선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즉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눈을 들어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그 시선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으로, 그 관계적인 곳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난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가난하고 병든 안진뱅이에게 사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몇 푼의 돈보다 확실하게 변화시킬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영적인 관계와 연결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를 보라라고 시선의 이동을 요구했고, 그 인생이 절망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 후에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요청하면서 시선의 변화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는 자를 바라보라고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그 불쌍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충만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과연 누가 행했느냐, 경건한 일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 이 놀라운 일을 어떤 사람이 행했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이유는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 공동체가 자꾸 아픔을 겪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것에 주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냐는 사실 무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하시고 가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관점과 시점에 대해서 우리 귀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줄, 단순히 오늘과 내일 배부르게 해줄, 연명시켜줄 그 물질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 절망과 어두움에서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그 영적인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합시다. 한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십시다. 나중에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보면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공회 앞에서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이 사람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하게 볼 때 거침없이 복음이 전진되는 이 놀라운 사역에 이 한 영혼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주목했지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점과 시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영혼의 관심을 갖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